다음 주 금요일은 본당에서 그 구역연합예배와 함께 해드리니까 다음 주만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도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의 초청인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에 보면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하죠.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서 말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은 그게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 지혜를 이렇게 지칭을 할 때 여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혜를 사람으로 했을 때 여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장 읽었죠? 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음녀 또는 간교한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호리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대조가 되어서 8장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7장에서는 음녀가 젊은 남자를 말로 호리는, 좋게 이야기하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이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지혜의 초청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음녀는 어떻게 초청을 할까요? 남자를 유혹을 할 때 저 남성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다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조용히 은밀하게 몰래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 거기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음녀가 활동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는 그러한 초청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초청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음녀는요, 그런 자신감이 없죠. 누가 보아도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내놓고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할 만큼 당당한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당당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젠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와 너의 제자들과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한번 말해봐라 하고 비아냥거리듯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은밀하게는 한 번도 말해보신 적이 없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 잠언에서 이 지혜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오라, 말씀 앞으로 오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말씀이 당당하니까, 말씀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나도 당당해야 되겠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쭈삣쭈삣거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물론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조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좀 그런 면에서의 부끄러움은 있을런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자체의 능력과 인류를 구원하는 힘, 이것에는 당당하죠. 자신감이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혜가 초청을 할 때 왜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혜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지금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라. 지혜의 특성은 선한 것이고 정직입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해요. 악을 미워해요.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것이 지혜의 특징이에요. 정직하고요, 옳곧고요, 진리이고 의이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는 어떠한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지혜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 이 지혜를 금, 은, 보화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굳이 금은 보화를 이 지혜와, 사실 지혜와 금은 보화는 잘 맞지도 않잖아요. 금은 보화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것들이고 지혜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비교가 사실 잘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네 인간들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각인돼 있어요. 금, 은, 보화가 최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헤아린 저자가 너희들 머릿속에 지금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금은 보화지. 그런데 사실은 이 지혜야말로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지혜가 너희를 초청하면 거기에 마땅히 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초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 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을 할 때요, 음녀가 어떻게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리얼하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드라마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등등등등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녀의 초청은 입에는 꿀을 발랐어요. 입술에는 꿀을 발랐죠. 그러나 혀에는 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었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품에 안겼다 그냥 이게 음녀의 초청이에요. 이러한 것에는 우리의 귀를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는 그 가치와 지혜의 특성, 오직 진리와 오직 공의와 오직 선과 악을 미워하는 그 올곧은 지혜가 부를 때는 두말할 것 없이 나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해요.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혜가 들어왔을 때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이 의무로만으로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드릴 수 있을까요? 의무만 가지고는 오래 못 버팁니다. 아니, 설령 버틴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 압박에 의하여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은 분명히 성도인데 예배 이 기본적인 이걸 안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압박에 의해서 혹시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예배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촉촉히 맛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은 맛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입니다.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조그마한, 그렇게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 마을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몇십 명 이렇게 이제 모이길 가다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가 얻은 답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공예배 시간을 참석을 하는데, 목사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죠. 참석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한 명, 어떨 때는 없이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드리고 싶지 않죠. 한 명, 두 명 놓고 하려고 하니 이게 속이 터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유혹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깨닫고 나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 명이 모이면 어떻고 두 명이 모이면 어떻고 세 명이 모이면 어떻고, 아니 아무도 안 나와서 자기 혼자 목사로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그러다가 성도 한 명 오면 또 그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는 거의 모이지를 못하는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로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숫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목회를 하는 제 친구를 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많아지면 좋다 하고 적어지면 그냥 울상이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구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지혜의 초청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깨닫는 은혜가 생기는데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너희들이 만약 나를 열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이게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이런 예배의 시간에 설교를 통해 들으시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접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야, 이게 이 말씀이로구나. 탁 쳐지는 순간에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대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길, 삶의 방향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지혜가 아니 그 지혜를 수용한 내가 당연히 어느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가를 아는 거죠. 삶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은 속도전을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갈 것이냐, 얼마나 빨리 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속도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21세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방향이에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가 얼마만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바른 일이냐라고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과거에 그 독일의 유명한 히틀러가 얼마나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으킨 게 유대인 학살 아닙니까? 사람들 휘어잡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나라에 죄송합니다. 혹시 아베 정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베 정권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보면 한 대 지어받고 싶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다음 또 집권할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익들에 의해서는 큰 인기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국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십은 뛰어난데 대의를 못 보는 거예요. 방향을 못 보는 거죠. 우리랑 가장 가깝게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는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냥 깜짝깜짝, 그 친구라고 해도 되죠. 워낙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뭐 30 초반인데, 근데 뭐 한 나라의 대통령, 수장이죠, 수장. 저는 20대부터 그 수장 노릇하고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여기 속이 막 그냥 울렁울렁거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 가면서까지 확고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그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숙청당하고 죽음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부 벌벌벌벌 기는 거예요. 이제 30 초반이 그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다 놓고 그냥 다 눕혀놓고 있는 이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전 세계가 그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방향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지혜가 바른 길을 아니까.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9절 보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21절도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이게 뭘까요? 물론 이 구약에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매하면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특징이 뭐겠어요? 가시적인 거. 물질이죠. 재물이 많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 부한 것과 귀한 것, 명예로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신약적 개념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요함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덤으로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들 같이 오는 거죠. 영적인 부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이 말씀. 다시 뒷부분,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에 광신자,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광은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예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 이게 성도로구나. 우리 성도의 얼굴에 왜 미소가 떠나지 않아야 되고 성도의 얼굴의 표정이 왜 밝아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얼굴의 광채가, 사나운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이 광신자, 지혜를 받아들이면 광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예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실 때 광신자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광신자로. 얼굴에 광채를 띠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는 맛이 있잖아요. 역시 지혜가 주는 은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지혜로 말미암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사람들 때문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